되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주님교단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로 작정하고 종례주일로 지키는 복된 날입니다.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제아의 제목으로 아버지 총회장께서 말씀 전언하신 것을 부족한 사람께 은하게 되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사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희망을 품는 거룩한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부주제는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예, 이게 106회기 총회의 주제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주제로 그 표로 그 기치로 유영모 총회장님이 이제 9월 말 되면 총회장님이 되시는데 그분의 영도 아래 약 9,000여 개가 넘는 모든 교회들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40년 전에 이 땅의 5,000년 역사 가운데에 정말 암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1905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5년 후에는 1910년 경술국치라고 하는 한일 합병이 일어납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를 기어이 견뎌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선 기가 막힌 사건이 바로 1907년에 1월달에 평양 장대교에서부터 불길이 솟아납니다. 이 암울했던 시기에 정말 나라가 빼앗기고 아무 희망이 없던 시기에 벌써 3년 전에 1910년도 경술국치가 이루어지기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장대교회를부터 시작해서 저 대동강 강변에서 붕괴가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907년도에는 고종이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했다가 들통나서 일제에 들통이 나서 그 왕권을 폐위당하고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 광화문 내거리에 돌면서 도끼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의 역사가 활랄 타오르기 시작하였는데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정말 이 나라 이 백성이 빠르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라를 살아가지 못한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온갖 미신과 귀신에 빠졌던 우리들의 옛 과거의 허물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각 집에 있던 삼신당과 기타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눈물로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 희망의 복음이 찾아오고 교회가 조금씩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도에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민영이과 동료들이 큰 부상을 입고 헤매게 될 때에 알렌 선교사님은 그들을 치료하면서 강혜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일제강점 속에서도 나라를 국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자유를 위하여 수고한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들마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자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기치를 세워서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동리마다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간식을 사탕을 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애국을 가르치고, 그리고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주일학교가 태동되었고 지금까지도 교회학교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방과 6.25 전쟁 이후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 전 세계 가운데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나라가 약 70년 만에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권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과거에 60년대는 굶어 죽는 아사한 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몸의 건강을 위하여 몸을 다이어트하는 먹지 아니하기도 하고 그 값지고 아름다운 음식들을 내팽개치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현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땅이 넓습니까? 땅의 면적은 세계 111호, 아주 작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땅을 파도 한 방울의 석유가 나지 않냐고. 광물이 있습니까? 땅을 파도 은금구리가 별로 나오지 않는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복되고 잘 사고 경제 강국이 되고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는 바로 따라합시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가 한국 5천년 종교 역사상 1세기 만에 100년 만에 제1 종교가 되었다고 기적 같던 이를 리서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대는 커졌고 영향력은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하게도 이 교회가 그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미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서 비판과 비난의 중심에 서 있는 것도 정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아니 지금도 한국교회를 살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성삼일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한국교회는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절대 우뚝 서야 될 교회인 것을 기억합시다. 누가 뭐라 해도 한국교회는 대한민족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계 역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로 교회로 민족이 돌아오면 이 민족에게는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도는 자도 값없이 와서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사야서는 외칩니다. 정말 우리는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언약대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음성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남기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선포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이리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과거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을 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믿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복된
신앙 고백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참 복되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면 너가 아니고 너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하시면서 이와 같이 축복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따라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귀신들이 득실을 그리고 이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무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도시 사람들아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여러 나라들마다 없지만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합니다. 약 14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셈을 입고 보내심을 받은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님께서 물으신 그 대답에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에 시몬 베드로처럼 많은 선교사님들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믿는 그 고백 위에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기셔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생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주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언두리아 아펜사르 또는 페닉 같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세웠던 오월원 선교사님들도 은혜 가운데 이곳에 발걸음을 내디셔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구원 얻고 영생 얻었음을 믿읍시다. 다시 한번 경청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시몬이 아니고 너는 베드로다. 영어로 피트다. 그 말은 반석이란 말인데 너는 돌덩이다. 내가 이 돌덩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다시는 틈타지 못하리라. 믿어봅시다. 이 반석 위에라는 말씀에서 반석이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은 조약돌만 하고 어떤 사람은 커다란 팔 같은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십자가 위에 피 흘림 위에 부활의 터전 위에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조롱받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자기 인생의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어쩌면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쩌면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연약하지만 존경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읍시다. 비록 쓰러지고 비록 배척을 당하고 비록 나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감을 믿읍시다. 문제가 떠나고 온갖 절망이 사라지고 이 땅에 교회는 살아있는 희망의 지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한국교회의 놀라운 유산입니다. 교회는 기도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합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절대절명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천국 열쇠에 버금가는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듣고 매어질 것입니다.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땅에서도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풀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믿읍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지옥의 문은 닫히고 천국의 문은, 축복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을 믿읍시다. 우리 인생에 젊어지고 짊어지고 또는 어깨에 메고 왔던 그 모든 온갖 저주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질병이 말미암아, 가난이 말미암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됩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의 문이 기도로 천국 열쇠로 말미암아 활짝 저와 여러분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교회는요, 소올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불리우는 이 더러운 지옥 권세를, 사탄 마귀 귀신들의 간교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간교한 것들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이기는 능력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는 절망과 좌절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온갖 질병과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붙들고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면 우리를 괴롭히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여, 성복교회 교회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나십시오. 성도님들이여,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간 곳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며 교회에서의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갑시다. 교회가 세우시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신종의 문화가 아름답고 복된 도와주는 사람을 이해하는 문화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적대들이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져버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태어나고 태동되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난한 우리나라가 변하여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은 복음의 정응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정인이 아니겠습니까? 서구의 모든 선진국들이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다 기독교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국가들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도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 세상은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류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위기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놀라운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이웃의 국가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은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며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대한예수자매 총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책임질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것은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복음을 믿읍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교롭게도 총회 역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총회는 1912년에 시작되었고 우리는 1918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는 6년 차이 나지만 지금 총회는 106회이잖아요. 일제시대 때에 6.25 전쟁 때에 몇 회기를 총회를 못했어요. 우리가 다음 연도가 되면 105주년이 되거든요. 1년밖에 차이 안 나죠. 어쩌면 참 공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비록 쓰러지고 비록 지탕받고 비록 좀 실수하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따라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읍시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썩어진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을 돕게 하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죽었던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그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멸망받고 억압받고 포로가 되었던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이것은 우리나라를 광복시키고 특별히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회파되고 강했던 이 대한민국에 아름다고 복된 희망의 소식이 되어서 이 복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 나라 가운데서도 10등 안에 들어오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복음을 바샬이라고 합니다. 이 바샬이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최고로 좋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바샬 최고 좋은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이 지구상에 뭐 금이나 은이나 뭐 하여튼 수많은 보석 뭐 다이아몬드 뭘 얘기해도 이 바샬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게 뭐 복음이라.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은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쓰러져가고 병들어가고 망해져가고 없어져가고 사라져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오셔서 내가 살려주겠노라, 내가 새롭게 하겠노라, 내가 힘을 주겠노라, 내가 도와주겠노라, 이보다 더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만약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이곳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고 천국을 사모하고 세상에 나가 희망을 전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을 전하는 전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것은 정말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주는 나사렛 예수님 것을 전거한다면, 곧 구원은 예수님 안에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을 바로 증언한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창조가 없는 종교들, 부활이 없는 종교들은 하나님 나라를 말릴 수도 없고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엄청난 구원의 사건 안에 우리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너무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제가 노회 구성원이 되어서, 이번 십자가 때도 느꼈지만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고 이 도장을 찍는 게 있거든요. 시찰장 도장을 찍어야만 서류가 노예로 올라가요. 총회로 올라가요. 근데 그걸 찍는 그 일 가운데에 반산교회 이승호 목사님 저 뒤에 이제 이어서 시찰장 하시거든요. 그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이 귀한 자기 이름의 도장이 영중시찰장 뒤에 이름 쓰고 도장 탁 찍어서 그것이 노예로 가고 그것이 총회에 인증받는 은혜로운 이 도장이 참 복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구별되고 가치 없는 자리에서 복된 가치 있는 위치로 바뀌고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때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복음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공동체가 된 것은 정말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화잘 것 없지만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 공동체로서 치유가 일어나고 세상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디나미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악과 악을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폭탄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로마서에 당당히 선언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청년 목수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가 구주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신의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축복을 누리셨기에 그는 당당하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사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오직 구세주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만이 대속의 죽음이요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천하셨습니다. 온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공동체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가졌고,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졌음을 믿고 교회의 목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통합적 교인 되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복된 믿음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총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총회에 이르러서 당당하게 교인으로 쓰러져가는 세상에 가서 주님 기둥이 되고, 연약해지고 병든 곳에 가서 치유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고 연약한 곳에 가서 힘을 북돋아주고 희망되는 믿음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곡교회도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장수면에 영주시에 들어가 대한민국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전문자로서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전하는 살아있는 영생 있는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